여러분, 어느 조그만한 자연학습 농장, 체험 농장에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체험학습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연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충분히 가르쳤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고구마는 언제 캐지요? 라고 하니까 애들이 정말로 참 잘 배운 대로 가을에 설이 내릴 때 캐지요? 라고 합니다. 고추는 언제 닦아요? 라고 말하니까 빨갛게 물들었을 때요? 라고 대답해요. 이번에는 그럼 땅콩은 언제 캘까요? 라고 물었어요. 이제 꼬마들이 대답이 좀 붕해졌습니다. 대답을 못하고 조용하니까 그 가운데 한 꼬마가 대답을 내뜸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땅콩은 주인이 없을 때요 라고. 주인이 없을 때, 그거 부모들이 하던 얘기를 애가 배웠는가 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웃습니다만은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영악합니다. 이런 영악한 아이들을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해야 할까 고민이 이만저만이 사실 아니죠. 더군다나 조금만 머리가 굵은 그런 자녀를 둔 부모들은요, 이제 크나큰 걱정이 있습니다. 무슨 걱정입니까? 이제 곧 있으면 방학인데 새끼를 집에서 다 먹을 텐데 이걸 어떡하나, 그죠?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집안에서 한 집에 있으면서 안 보면 모를 텐데 보면 천불이 나는데 맨날 빈둥개고 하는 걸 보면 어떡하나, 밖으로 그냥 학원으로 내돌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방치를 또 하면 나중에는 또 원망 들을 것이 또 뻔합니다. 여러분, 서양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사형수와 사형수의 어머니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형 언도를 받은 사형수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어머니를 꼭 면회하고 싶다고 요청을 한 거예요. 교도관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철들었는가 보다, 정말 저 사람이 그래도 인간이구나 생각해서 정말 연민의 정을 느끼고 측은한 마음에 이제 면회가 될 수 있도록 주선을 냈습니다. 근데 엄마를 만나자마자 이제 어머니와 함께 키스를 하는데 이 사형수가 어떻게 했냐, 어머니 입을 물어뜯어 버린 거예요. 피가 철철 나는 거예요. 입에서 피가 낭자하게 흘러내는 그런 지경이 되었는데 이걸 주변에 지켜보던 사람들이 정말 이거 구강무도하다고, 이 완전 구제불능이라고 그렇게 막 분노를 했어요. 사형수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사형수가 된 것은 어쩌면 어머니 때문일지도 모르겠다고. 내가 어려서 어머니와 함께 이웃집에 놀러 갔을 때 그 집에 예쁜 장난감 하나가 있었는데 몰래 집어왔을 때 어머니는 한 번도 나무라지 않았다.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나는 그 뒤로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집어오게 되어졌고, 나중에는 그것이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빼앗게 되어졌다고. 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 맞다. 애들은 완전 초장에 바로 잡아야 된다. 초장에 그냥 나중에 원망 들을 것 없이 바로 그냥 초장에 완전 어렸을 때 잡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주로 이런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되게 은혜 받습니다. 이런 말씀에, 자, 한번 읽어볼게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여기에 강조점 근실히, 아주 훌심패준다 뭐 이러면서, 그죠? 이런 주장이 좀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게 성경에 여기에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나와요, 이런 게. 자, 여러분 이번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부모들이요, 이거는 속 시원하게 읽어도 됩니다. 그냥 씩씩하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이를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않는데요. 안 죽는데, 그죠? 실제로 제가요, 신방하다가 어느 집에 이제 거실에 갔는데 말이에요, 이제 가족 사진이, 단란한 가족 사진이 걸려있고 그 위에 이따만하게 해초리가 쫙 걸려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거실에 소파가 있고 소파 위에 가족 사진 위에 해초리 이만한 게 딱. 지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만 그 가정이, 예를 들면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래서 터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때리지 않는 사람은 후에 자신의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다. 오늘날에 이랬다가 채찍질하고 훌 패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시나요?
경찰에 당장 신고하죠. 휴대폰 다 갖고 있으니까 애들이. 당장 올해입니다. 올해 5월 달에 정부가 뭘 발표했냐면, 정부는 훈육을 목적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의 체벌을 막기 위한, 민법상의 사실은 거의 권리였습니다. 친권자 징계권을 조항해서 삭제하기로 개정을 추진한다. 이렇게 이 무슨 얘기냐면, 보건복지부 그리고 또 교육부, 법무부 세 개 부처가 그동안 친권자 징계권이라는 이름 하에 아이들을 훈계한다는 목적으로 허용되었던 그 회초리를 각 가정에서 근절시키겠더라. 시대가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아무리 부모라도 회초리를 들었다가는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꼭 우리 애가 경찰에 신고하고 그런 건 안 할지 몰라도 시대가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에요, 크나큰 상처가 돼요. 그거 표는 안 내도 그거 되게 오래 갑니다. 나중에 부모를 원망하고 그 안에 있는 쓴뿌리를 얘기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말이에요, 아니 자녀 교육을 어쩌란 말이에요.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가 기업이라고 말하는데 그저 밥만 먹이고 옷만 사입히고 학원만 보내고 그러면 그게 양육인가? 그게 사육이지. 제가 일전에 설교도 했잖아요. 우리가 양육해야 되지 사육하면 안 된다고. 어쩌란 말인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구약의 방법 말고 신약의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요? 지금 다 제가 소개한 게 구약이거든요. 신약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가르치시고 제자를 교육하셨던 그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요? 실은요, 이 예수님의 어떤 제자들을 훈육했던 이 방법이 오늘날 시카고 대학의 리처드 탈러 교수에 의해 가지고 개념화되었습니다. 넛지라는 개념으로 소개가 됐어요. 이 책이 소개됐는데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죠. 넛지라는 책. 여러분, 이 넛지란 말이 익숙지 않는 영어 단어예요, 그죠? 그런데 이 영어 단어는 잘 몰라도 이미 우리는 몸에 익어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넛지란 말이 무슨 말이냐? 팔꿈치로 옆구리를 쿡 친다고. 이렇게 쿡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초리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책망하고 훈계해서 사람을 이끄는 게 아니라 그저 옆구리 쿡 찌르는 정도로 부드러운 개입으로 더 나은 선택, 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도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이게 뭔데 이게 왜란 말인데 이게 아이고 그 정도가 될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지는 몰라요. 아무리 성경학교 방학이 되어가지고 수련회도 안 갈라 그러고 영적인 일에 관심도 없고, 그러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으면 자기 일이라도 잘하면 모르겠는데 자기 일도 엉망이고, 이런 애들에게 부드러운 게 툭 옆구리를 찌른다고 되겠나 싶죠? 근데 됩니다. 이 된 증거가 뭐냐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가면 스키폴 공항이 있는데 이 스키폴 공항에 남자 화장실 말이에요, 소변기 안에 중앙 부분에 요즘은 이게 보편화됐는데 가운데 검정색 파리가 그려져 있어요. 남자분들은 이게 뭔 말인지 다 아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변기입니다. 그죠? 정 가운데는 안 합니다. 조금 치우쳐서 검정색 파리를 그려놨어요. 여러분 남자분들 아시죠? 볼일을 볼 때 변기 주변이 이제 더러워지니까 참 쉬워요. 그죠? 아무리 그래가지고 경고성 문구를 이제 붙여놓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기 중안에 파리를 딱 그려 놓으니까 남자들이요, 소변을 볼 때 말이에요, 초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거 맞추려고. 진짜 여러분 웃지만요, 그 결과 변기 주변에 소변이 튀는 양이 얼마가 줄였냐면 80%가 실제로 줄었습니다. 간단한 거, 툭 부드러운 개입 정도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예가 있는데요, 성공을 사례가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영등포구에 쓰레기 무단 투입 상습 지역이 있었습니다. 15개가 있어요. 여기에 벽을 꽃단장을 꽃으로, 그간 쓰레기 무단 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세금을 막 동원해가지고 예산을 해가지고 CCTV도 막 설치하고 아무 소용이 없어.
위협적인 경고 문구, 벌금 얼마다 뭐 이런 거 해놓고 또 안 되니까 양심에 막 호소하는 문구 막 써붙여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쓰레기가 상습적으로 부려지는 그곳에 벽면을 꽃으로 예쁘게 장식을 하니까 무단투기가 현저히 줄더래요. 부드러운 개입. 여러분, 이 부드러운 개입, 이 넛지는 탈러 교수가요, 이 원래 개념한 그런 용어입니다만은 저는 예수님이 원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말이요, 제자들을 교육할 때 다 이런 방식을 사용했어요. 전혀 강압적이지 않았어요. 전혀 강제적이지 않았어요. 부드럽게. 여러분,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였잖아요. 손자 손녀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였잖아요. 하다못해 내 어떤 사업 성공을 위해서 관심 있는 분들 모였잖아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새겨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왜 사업도 성공하기를 원하면 새겨 드리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이 부드러운 개입 넛지를 설명한 이 리처드 탈러 교수가요, 그러니까 2017년, 작년 그 앞서 2017년에 이 이론 때문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노벨 무슨 상을 받았냐?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부드러운 개입, 이거도 돈벌이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강요나 어떤 강압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원래 허점이 많은데 툭 치르는 정도로 방향이 꺾이고, 툭 하는 정도로 방향이 꺾이고, 물건을 구입하고 사고 하더라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로 이 지혜의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 하십시다. 부드러운 개입으로 축복하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첫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를 부르실 때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 근데 어떻게 부르시는가 보세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요, 정말로 보잘것없는 어부였죠. 그의 형제 안드레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옆구리를 쿡 찌르는 정도로 축복하시죠. 어떻게 해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예수님은 정말 볼품없는 이 시몬을 반석의 의미가 있는 게바가 될 것이라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슬쩍 찌르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베드로에게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막 강한 것만이 힘 있는 게 아니에요. 작고 부드럽지만 더 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강한 힘으로 막 지배하거나 컨트롤하거나 굴복시키는 거, 그게 능사가 아닐 때가 많아요. 사랑이, 정말 사랑이 느껴지고 그 작은 말이지만 공손한 태도, 부드러운 개입, 이게요 사람의 선택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축복만 하기만 해도 괜찮은가? 예, 괜찮아요. 역사적인 실례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다 아시는 토마스 에디슨 같은 경우에요, 너무 어리석어가지고 우둔한 아이라는 평가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5살에 뭐 있습니까? 오리알 품고 그거 부화시킨다고 난리 법석을 떨었던 사람이 에디슨이에요. 그리고 지금 13살에는 퇴학을 당했습니다. 조각가 로댕, 학교 성적은 언제나 꼴찌였습니다. 조각가자, 우리가 잘 아는 조각가자 로댕, 그런데 예술학교 입학이 3번이나 거부를 당했어요. 소질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왜 하필 이런 애가 우리 집에 태어난 바보가 태어났냐고 하면서 통탄했어요.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 수학 성적이 항상 낙제점이었어요. 4살까지 전혀 말을 할 줄 몰랐어요. 7살이 돼서 겨우 책을 읽는 정도,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신 발달이 느리다, 사교성이 없다, 언제나 환상에 사로잡힌 아이다라고 말하면서 혹평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에게 한결같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축복의 개입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드러운 개입, 이 축복의 개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게 천편일률적이면 이게 곤란해요. 만일 천편일률적으로 정답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이 딱 이렇게 말하면 A 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가 다르니, 상황이 다르니 그냥 입 바른 소리로 그냥 칭찬만 한다고 그렇게 효과가 있냐?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상황에 딱 맞게 푹 찌르셨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옛날 이름이. 시몬이란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부르는데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예수님 뭐라고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으니, 이제 진짜 응답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으니 장차 개발하리라. 장차, 지금 응답이랑 응답 반석이 되게 하리라. 우와, 이 얘기를 들은 베드로 진짜 정말 실감나게 리얼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드러운 개입으로 자녀를 여러분이 축복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게 두 가지가 필요하냐? 준비된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기도하면서 어떻게 축복할 수 있는가? 미리 좀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거 메모지에 적든지 카드에 적든지 아니면 핸드폰에 기록해서라도 미리 준비된 축복. 아멘이십니까? 지금 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준비된 축복을 할 수 있는지. 또 하나는 뭐냐? 창의적인 방법으로 축복해야 돼요. 아이들의 신는 신발 안에 그걸 메모지 적어가지고 카드 적어서 한번 넣어볼까? 아이 잠자는 베갯잎 밑에 한번 넣어볼까? 성경책 교과서 이래서 펼치면 깔피에 이렇게 끼워놨다가 내가 아이를 축복하는 얘기가 딱 발견되도록 그렇게 해볼까? 하여튼 창의적으로. 여러분, 방학을 맞이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준비된 축복으로, 그리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정말 자녀를 부드러운 개입으로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 부모 세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해보세요. 진짜로. 설교만 듣지 말고. 두 번째 따라 하십시다. 부드러운 개입으로 인도하라. 축복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진도가 나옵니다. 인도하는 거. 예수님도 진도를 냈어요. 어떻게 했냐면, 잘 보세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자, 개입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어부는 어부인데 뭐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뭐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겠다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잘하시네. 어이야, 진짜 명석하시다. 저게 있구나. 사람 낚는 어부. 아니, 그냥 물고기 잡는 주제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게 뭔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게 뭔 말인지. 근데 희한해요. 베드로의 반응이 뭐냐면, 성경에 그렇게 딱 기록해놔서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드러운 개입이 이런 거예요. 베드로는 그저 물고기 낚아서 새끼 밥 먹고 사는 어부로 그냥 살아도 됩니다. 그게 대단하게 뽀대나게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저 그렇게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옆구리를 쿡 찌르고 부드러운 개입을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사랑 남는 어부 되게 하리라 쿡 찔렀습니다. 그런데 그냥 고기 잡는 어부 할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지금 이 베드로 뭐 한 거예요? 선택한 거죠. 더 나은 선택을 한 거예요. 이 부드러운 개입이 더 나은 선택, 최상의 선택을 하도록 돕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기 어디 무슨 강압이 있어요? 여기 어디 강제적인 게 어디 있어요? 이건 마치 뭐와 똑같냐면, 여러분 리처드 탈러 교수가요, 넛제 개념을 설명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자, 아기 코끼리가 있죠. 뒤에 엄마 코끼리가 있습니다. 이거 동물의 왕국에서 자주 보는 모습 아닙니까? 이 코끼리 가족을 보면 늘 이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기 코끼리는요, 가긴 갑니다. 가긴 가는데 지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이 정말 가뭄에 어디 가야 마실 물을 구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어디 가야 정말 신선한 초장 풀을 뜯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선택해야 됩니다. 왜? 앞서가니까. 근데 그 뒤에 있는 엄마는요, 엄마 코끼리는
아기 코끼리 어디로 가야 될지를 다 알죠. 어디 가야 물이 있는지 어디 가야 초장이 있는지 잘 알아요. 근데 아기 코끼리를 어떻게 할까요? 그냥 긴 코로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아기 코끼리 엉덩이 툭 툭. 나를 따르라가 아니에요. 엄마의 그 큰 긴 그 코를 가지고 아기 코끼리 매가지를 막 감아가 칭칭 감아가지고 막 끌고 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어떻게 뒤에서 어떻게 해요? 아기 코끼리 엉덩이를 그냥 툭 툭. 근데 여기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아기 코끼리는요, 자기가 길을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기가 길을 선택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뒤에서 엄마가 엉덩이를 툭 쳤죠. 그런데 엄마가 쳤다라는 걸 생각지를 않아요. 어떻게? 내가 길을 선택해서 정해서 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드러운 개입으로 베드로를 사랑 남는 어부 되도록 처음 사명 주실 때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엇나갈 때도 똑같이 엇나갈 때, 여러분 베드로가 엇나갈 때 있었잖아요. 나중에 십자가 모른다고 그렇게 했을 때가 있잖아요. 십자를 앞두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베드로 어떻게 예수님이 돌이키는가? 엇나가는 베드로를 어떻게 돌이키는가? 이때도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너만은 믿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한 게 있죠. 어떤 이미지를 심어놔. 뭐예요? 거기 사람 있나요? 뭘 심어놔요? 닭울음 소리. 그죠? 물론 베드로 호언장담했죠.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근데 결국 예수님 부인합니다.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때 어떤 방법으로 베드로가 돌이키는지를 여러분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자, 그가 시작. 예수님이 엇나간 베드로를 어떻게 돌이키도록 하는 거예요? 닭울음 소리로. 여러분,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자녀 가운데 혹 엇나간 자녀들이 있더라도 다시 돌아올 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어느 순간에 번뜩 생각나서 돌아오도록 하는 거, 그건 뭐예요? 닭울음 소리가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었던 그 닭울음 소리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기억 남을 만한 닭울음 소리가 여러분 자녀들 가슴속에 신비에 뭐가 있을까요? 뭘까요? 그 닭울음 소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남몰래 흘리는 부모의 기도의 눈물일 수도 있어요. 잘 몰라도 작은 소리로 입저리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대가 그 아이에게 닭울음 소리가 될 수 있어요. 자녀를 바라보면서 너무 애가 뭘 하나도 제대로 하면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막 밝게 웃으면서 행복해하는 그 부모의 얼굴, 그 모습, 그게 자녀에게는 닭울음 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각 부서가 본격적으로 여름 성경학교 시작되어지잖아요. 수련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이 한여름 밤에 얼떨결에 수련회 참여하고 여름 성경학 참여했습니다마는 그 수련회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 하는 그 깨달음, 그럼 사실 앞에 서 있는 저도요,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 그때 은혜 받고 목사 되겠다고 손들고 그래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녀의 신비에 새겨진 닭울음 소리가 자녀를 돌이키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드러운 개입은요, 부활하시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베드로 뭐 상황이 이제 안 좋으니까 다 내팽개치고 갈릴리 바다에 고기잡이 하러 가겠다고 가버렸어요. 그때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아니, 베드로가 고기잡이 하러 가겠다고 어부대에서 가겠다고 돌아갔으면 고기라도 많이 잡아야 되지. 고기도 못 잡고 막 할가요. 그냥 맹탕으로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전혀 강압적이지가 않아요. 훈계도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고기 하나도 못 잡으니까 방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그래서 고기를 잡아오니까 잡은 생선을 좀 달래요, 예수님이. 또 예수님이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생선을 숯불에 잘 구워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바베큐 파티를 해가지고 배불리 다 제자들의 먹입니다. 먹이고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 유명한 말씀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자, 원래 이름으로 돌아가잖아요. 원래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씩이나.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진짜 사랑하니? 이런 게 너지예요, 이런 게. 여러분, 아마 우리들 중 가운데 세금 내기를 되게 막 좋아가지고 세금 내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세금은 내야 국가 경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중북부에 있는 미네소타 주는요, 세금이 제일 잘 거치기로 유명한 주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세금이 잘 거쳤냐? 그렇진 않았어요. 세금이 워낙 안 거치니까 시간이 지나서 세금을 내면 뭐 연체가 얼마다 이런 거 막 이렇게 막 하고 재산도 압류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방법을 바꿨습니다. 광고 문구 때문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 문구가 이거예요. 미네소타 주에는 이미 세금을 낸 사람이 90%가 넘습니다. 이게 뭐라고? 다시요. 미네소타 주에는 이미 세금을 낸 사람이 90%가 넘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더니 세금이 정말 잘 거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냈네? 90%? 나만 안 할 수가 있나? 사람들 내면에 잠재하고 있는 그 선한 의지를 팔꿈치를 쿡 쳤더니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교회 특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특서, 여러분이 그냥 매년마다 그렇게 되니까 이걸 그냥 여사로 여깁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3,000명이지 새벽에 지금 이렇게 모인 게 한 1,400명에서 1,500명 정도 되거든요. 산부 예배가. 이거보다 꼽절 이상 더 모이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본당 다 열어도 안 돼가지고 부속 예배실 열어가지고 그렇게 새벽 5시가 뭡니까? 4시 반부터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막 은혜 받겠다고 그러잖아요. 와, 이게 기적이지 뭐 기적이에요. 아마 올 가을에도 이 기적은 계속될 것 같아, 아마. 근데 왜 그렇게 모이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딱 이 말 때문이에요. 제가 특세 시즌이 되면 언제나 이럴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새벽에 3,000명이 넘게 새벽을 깨어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3,000등은 해야지. 내가 3,000등은 해야지. 3,000명 안에는 들어야 되지. 선한 의지가 쿡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인도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학습으로 인도하고 신앙으로 인도하면 좋을까요? 올 여름 아이들을 위해 마련된 성경학교 수련회에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닭울음 소리가 그 신비에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원래 심어놓았던 선한 의지가 툭 하고 건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건 더 중요한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부정적인 개입을 차단하라. 이번에는 부드러운 개입이 아니고 부정적인 개입이에요. 여러분, 부드러운 개입, 턱인 너찌가요,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구리를 툭 치면 방향을 트는데 나쁜 의미로 옆구리를 툭 쳐도 또 방향을 또 트는 거예요. 툭 치면 또 트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탈러 교수가요, 실험을 진짜 했는데 한 조에 6명의 참가자들을 이렇게 딱 앉혀놓고 이제 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사진을 하나 보여줍니다. 개 사진을 하나 보여줍니다. 정말로 심플한 실험인데 이 사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6명 중에 5명이 이미 말을 맞춰서 첫 번째 이제 사람에게, 이제 같이 6명 쭉 서 있는데 첫 번째 사람에게 이게 뭡니까? 개 사진인데 대답은 고양이입니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사람 고양이입니다. 그런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고양이입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뭘 모르는 6번째 사람이 이거 뭡니까? 라는 질문 뭐라고 대답할까요? 고양이입니다.
그렇게 고양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40%나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뭐 이게 헷갈릴 게 아닌데, 이 개면 개인데 그걸 고양이라고 덩달아 대답하는 게 40%나 되더라는 거예요. 덩달아. 여러분, 부정적인 개입도 툭 건드리면 이게 작동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몽골에 현판식을 다녀온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승마 체험도 한 얘기도 하고, 그래서 동영상 찍으면서 힐링 캠프로 오세요 막 그러면서 영상 찍어 여러분에게 막 보여주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말들도 똑같아. 덩달아 반응을 해요. 덩달아. 같이 갔던 이 조인식 목사님, 이 목사님이 말을 타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인식 목사님 말은 이 몽골 마부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줄에 이끌려가지고 이제 말을 타도록 그렇게 이제 안내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조인식 목사님이 운동신경이 좀 있잖아요. 그죠? 경산주한계 마라도나라고 이제 그렇게 불리는데, 이제 조금 이렇게 말을 타보니까 자신감이 붙어 있는데 이제 마부의 손에 이 줄이 이끌려 있으니까 이 싫은 거예요. 이제 그걸 뿌리치고 혼자 이제 말을 타게 됐습니다. 몽골에서요, 말에게 가자라는 말, 우리식으로 막 이랴에 해당되는 게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아시네. 추라고 말하는, 추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조인식 목사님이 이제 신에 나가 이제 말줄 풀렸고 혼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신이 나가지고 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추, 자기 말이 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조인식 목사님 옆에 말이 뛰는 거예요. 앞에 말이 뛰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몇 발자국 지나고 나서 이제 멈춰섭니다. 추 그러니까 그렇게 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처음 이제 조인식 목사님이 말을 타다 보니까 막 신이 나가 계속 추. 그러니까 막 그 주변에 있는 권사님 타고 있는 말들이 계속. 아마 밤에 잠꼬대도 추라고 했을 거라고 우리끼리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자녀 주변에 전혀 생뚱맞게 추라는 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움찔움찔 하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주변에 쓱 다가오는 부정적인 개입이 감지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부드러우면 안 돼요. 그거는 어떻게 해요?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주일 성수를 조금 헷갈려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단호하게,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야, 예배가 최우선이야, 정확하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밖에 없어요. 단호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세상과 어떤 신앙사에서 막 고민하는 것들이 느껴지면 니도 인생 살아보면 다 알게 될 거다, 이래 말하면 안 돼. 애매하게 말하면 안 돼. 니도 머리가 있잖아, 생각이 다 있잖아, 니도 한번 고민해보고 결정해,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얘기해야 되죠. 우리 아이가 물질도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11조 이거 타협하려는, 적당히 하려는 그런 자녀의 모습이 엿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호하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지. 여러분, 그동안 부드럽게 개입만 하셨던 주님이 베드로에게 단호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은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걸 예언으로 제자에게 가르쳤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뭐예요? 바지끄레기 잡고 말렸다 그 말이잖아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십자가 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부드럽게만 하지 않았어요. 우유부단하지 않았어요. 단호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이 확인하십시다.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님 베드로에 어떻게 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 일을 생각한다. 나를 넘어지게 한다. 단호하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것들이, 부정적인 개입들이 쓱 찾아오는 게 감지되어지면 과감하게 차단할 수 있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부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책임 있는 게 부모예요. 마지막 결론을 맺을게요. 자, 이 얘기만 하고 말씀을 하시겠는데요. 앞서 제가 지난주 몽골에서 현판 시기 위에 승마 체험했던 그런 얘기도 드렸고,
그랬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저는 몇 번 말을 타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말들을 마부들이 가져갔습니다. 열 몇 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우리 이제 경찬 쪽에 성도들 한 열 몇 명 됐죠. 가져왔는데, 자, 그래서 경험이 있으니까 나는 마부 가이드가 필요 없다고, 이 줄로 끌고 갈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가지고 온 말들 중에 가장 힘 좋고 막 젊고 그런 말을 저한테 배정을 해준 거예요. 말이 젊으면요, 말이 젊고 어리면요, 힘이 넘칩니다. 이 달리는 본성이, 이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요, 충분히 뛰지 못하면, 우리는 안 뛰면 좋잖아요, 그죠? 등산도 안 하면 좋고 뭐 안 걸으면 좋고 뭐. 그런데 말은요, 이걸 안 띄워주면 이게 스트레스 쌓입니다. 강아지도 말이에요,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운동시키잖아요. 운동도 중요하지만 개는요, 충분히 냄새를 맡아야, 충분히 다양한 냄새를 맡아야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산책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말이 뛰어야 스트레스가 없는데, 그 아침에 이제 데리고 왔어요. 안 뛴 말이에요. 젊은 말이에요. 제가 처음 이렇게 발을 걸치고 탈 때는 얌전하게 있으니까 제가 몰랐죠. 탔어요. 그리고 우리 힐링 캠프가 진짜 아름답거든요. 그 위치가 딱 힐링 캠프 뒤로 딱 돌아가면 이 몽골의 젖줄이라고 말할 수 있는 토올강이 쫙 지나요. 그게 진짜 아름다워요. 근데 그 강이 아름다운데 더 아름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강을 가로질러 지나가는데 말을 타고 강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와, 서부 영화 막 찢죠. 막 상상해보세요. 말을 타고 강을 수심이 이렇게 되는 거, 막 허리춤 오는 걸 말을 타고 강을 그걸 여러 번 지나가거든요. 그때까지 몰랐어요. 또 몽골이 초원지대입니다만은 우리 힐링 캠프는 강이 지나가니까 나무들이, 숲이 우거져요. 숲을 지나갈 때도 몰랐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 거기서는 평지가 나오거든. 평지가 딱 나오니까 이 말이 뛰어. 내가 추한 적이 없어. 바로 뛰어버리는 거예요. 와, 제가 놀래가지고 당황해가지고 말고삐를 세게 딱 거머쥐었거든. 어느 정도 경험은 있으니까. 거머쥐었는데도 이게 달리는 거예요. 되게 아플 텐데, 이게 막 아플 텐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고삐를 진짜 세게 확 당기니까 막 이 땡겨가 아프면서도 막 이렇게 하면서 서는 게 아니고 이제 그제서야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걷기. 그래서 이제 걸어가는데요, 계속 막 이빨이 땡겨가지고 이렇게 탁 고삐를 땡기니까 제가 어떨까요? 팔이 아프잖아요, 팔이. 지금 알이 흔들고 계속 벌 쓰는 것도 아니고 팔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 느슨하게 나왔거든요. 놓으니까 바로 뛰는 거예요. 그 신호인 줄 알고 놓으니까 바로 뛰는 거예요. 와, 제가 지난주 목자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막 딱 팔이 너무 아프니까 느슨하게 약간 푸니까 막 달려나왔는데, 그 달려나는 저를 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와, 우리 목사님 말 진짜 잘 탄다고, 우와, 조인수 목사님 남 속도 모르고 막 우와, 목사님 이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요, 그래도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말머리를 돌릴 줄 알거든요. 말머리를 돌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룹이 이렇게 가는데 저 혼자 막 쫙 가니까 뒤에서 소리가 들려요. 몽골의 마부지만 한국말 어느 정도는 할 줄 알거든요. 막 소리가 들리는 게 천천히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걱정할까 싶어가지고 쫓아나갔다가 어쩔 수 말을 멀리 돌려가지고 또 계속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살 놓으니까 이게 또 뛰어와서 우리 그룹이 있는 쪽으로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또 말머리를 돌려서 같이 이렇게 가다가 계속 당겨서 갈 수 없으니까 팔이 너무 아프니까 약간 딱 놓으면 또 뛰어 쫙 가는 거예요. 말머리 돌리면 또 쫙 오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야, 자, 그때 안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이미 속에요, 왕성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게 부모 눈에 잘 안 띄어서 그렇지, 발견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속에 이걸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 그게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어떤 가정의 자녀라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열이, 그런 의지, 선한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동의하셔야 됩니다. 있습니다. 마치 제가 탔던 말 힘에 넘쳤던 것처럼 어떻게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에너지, 선한 의지가 있어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뭐예요? 말머리를 어디로 두느냐? 방향이에요. 방향만 잡으면 이빨 안 당겨도 돼. 놓으면 바로 가요, 그냥. 방향만 바로 잡으면 놓으면 바로 가는 거예요. 저 실험을 해봤어. 실험 뭐냐면
말을 타고 이제 우리 승마 코스 가운데 이렇게 산 위로, 등산 위로, 동산 위로 올라가는 코스가 있어요. 이건 직접 보여줘야 된다.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이제 나지막한 산 위로 올라가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도착했겠죠, 당연히. 제일 먼저 도착해가지고 내려가지고 제 말을 묶어놓고, 나무에 묶어놓고 제가 사진을 찍는데, 제가 찍다 보니 그 다음에 도착하셨나 먼저 도착하셨나, 하여튼 박재붕 장로님이, 지금 저 모자 박재붕 장로님입니다. 제 사진을 찍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 들어오는 분 빨간 머리가 권진혁 장로님이시고, 그 다음에 권사님, 여집사님들 이래 쭉 오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저 동산의 산 위에서 우리 태지 힐링 캠프 지역을 바라보면 진짜 이뻐요. 한번 보여주세요. 진짜 아름답습니다. 산 위에서 쫙 내려다보는 장면. 저게 좀 중간쯤 넘어에 보면 파란색 지붕이 보일 건데, 그 근처가 우리 힐링 캠프 사이트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기 강이 지나기 때문에 숲이 우거져 있다고. 그러고 나오면 이제 평지가 있잖아요. 저 평지 보이죠? 평지가 딱 나오니까 말이 막 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궁금했어요. 저 산 위에 올라갈 때 말이에요. 이게 힘이 진짜 좋은데 오르막도 뛰는 거 한번 보자 싶은 거예요. 제가 마음에. 이 고바위도 한번 뛰면서 올라가는가 싶어가지고, 아까 이렇게 봤던 올라오는 그 길 있잖아요. 그 길에 말머리가 딱 제대로 딱 잡혔을 때 제가 이렇게 딱 고삐를 싹 놔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뛰더라고요, 진짜. 와. 경사 꽤나 되거든요. 근데 바로 뛰어. 바로 뛰는데요. 이 친구가 막 가슴이 막, 심장 소리가 막 들리는데, 막 펄떡펄떡 거리는 게 막 숨 쉬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따가닥 올라가는 거예요. 야, 저는 말 위에 타가지고는요, 미안해가지고, 와, 이 고바위를 올라가는데 내가 몸무게 80kg 넘는데 미안하잖아요. 그런데도 말이 걸어가는 게 아니라 뛰어 올라가니까. 여러분, 이미지 내려줘도 돼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인생의 오르막을 만나도, 고비를 만나도 방향만 잡으면 인생의 오르막 능히 오르는 줄 믿습니다. 부모들이 부드러운 개입으로 제대로 방향만 잡으면 인생의 고비가 와도 걷더니, 야, 이거 올라가겠나 싶은데 이거 고비 넘어냅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러므로 올여름 부드러운 개입으로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대신 세상에 부정적인 것들이 몰려온다.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막아내는, 차단할 수 있는. 그래서 올여름 정말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삶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